오늘은 그분의 큰 손 아래 나의 작은 손을 들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할 텐데요.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 담고 닮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스포츠 경기에서 A팀도 크리스천이 있고 B팀도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디 응원하실까요? 아니, 어디 응원하실까요? 둘 다 응원한다. 좋은 대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은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미식축구 선수였는데요. 미식축구 선수 아론 로저스라는 선수가 미식축구의 마지막 경기, 그러니까 결승전 같은 슈퍼볼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현지 선수 그 미식축구 좋아하시죠? 그래서 그때 슈퍼볼에 출전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슈퍼볼에서 어느 팀을 응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선수는, 아론 로저스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은 결과에 대해 크게 관심이 있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경기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미식축구 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울림을 주었죠.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먼저 머물러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 편에 설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내 편이 되어달라고 떼쓰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있겠다고 애쓰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느헤미야 3장은 그러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방법을 묵상해보고, 또 그때 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3장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전체는 읽지 않았지만 전체를 읽어보면 오늘 읽어도 5절 같은 게 그냥 계속 반복됩니다. 마치 건축 일지 같습니다. 첫 절부터 끝 절까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야기가 쭉쭉쭉쭉 기록되는데 무슨 마치 공사 보고서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단순히 공사 보고서였다면, 그냥 건축 일지였다면 하나님이 성경의 한 페이지라는 분량을 활용하면서까지 그것을 상세하게 기록하지 않으셨겠죠. 그냥 32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절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재건하였다라고 말하면 될 일을 성경은 그들이 동참한 자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하고 그들의 역할도 하나하나 기록합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기록 속에, 이 건축 일지 속에 담겨놓으신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뭔지 상고해 볼 텐데요. 먼저 첫 절과 끝 절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첫 절과 끝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다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첫 절과 끝절에 지금 양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지금 성벽에는 10개의 문이 있습니다. 10개의 문이 있는데 양문을 시작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어요.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쭉 기술합니다. 그런데 양문을 시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도 양문을 기술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재건의 역사는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서 끝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양문이 뭘까요? 말 그대로 양의 문입니다. 양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양은 무슨 양일까요? 제사에 쓰인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이냐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들어가는 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재건은 예배로 나아가는 문을 재건함으로써 시작하고 예배로 나아가는 문으로 마무리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 또 이 문이 지금 성벽이 직선이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출발점을 어딘가 딱 찍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성경은 어디로 찍고 있죠? 양문으로 찍고 있습니다. 기준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문을 중심으로 기준으로 잡고 시작과 끝을 기술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먼저 시급하게 재건해야 될 것은 예배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재건은 단순히 행정이나 건축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재건에 반드시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시작과 끝이 되어야 되고, 그 끝이라는 것은 목적이라는 의미도 있죠. 즉 시작과 목적과 중심이 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예배에서 시작하고 언제나 예배로 완성됩니다. 예배가 무너졌는데 다른 것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모래 위에 그냥 집을 짓는 것과 다름없는 행동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뜨거울 때는 언제입니까? 예배가 뜨거울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건조할 때는 언제일까요? 그때는 여러분의 예배가 건조해져 있을 때일 것입니다. 내 영혼이 생기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내 신앙이 미지근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내 삶이 무너졌다고 느껴지신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예배 생활입니다. 내 삶에 예배가 세워지지 않고는 영원히 살아날 수 없고, 영원히 신앙이 생기를 가질 수 없고, 내 삶이 나아가서는 내 삶까지 예배가 없이는 단단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의 시작도 예배, 중심도 예배, 목적도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서적 중에는 예배에 목숨을 걸라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좀 과감해 보이죠. 그런데 신앙인들에게 예배를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예배를 중심에 두고 사는 것, 양문을 세우고 지켜가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실 텐데요. 그런데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지켜가는 것은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적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 공격했던 것이 어디냐면 북쪽입니다. 북쪽에 있는 양문입니다. 양문을 가장 먼저 공격합니다. 가장 먼저 위험에 노출되고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던 것이 바로 이 양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예배를 세워갈 때 참 많은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배를 중심에 두고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참 많은 방해 요소가 있을 것입니다. 삶의 이런저런 바쁜 사건과 일들 때문에 예배를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가 힘든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굳이 꼭 예배 시간에 만나자고 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굳이 꼭 이때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이 약속이 없어서 한가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중심에 두고 늘 예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 시간은 내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지 않아서 내가 애써 맞추지 않으면 맞출 수 없는 상황도 사실 참 많습니다. 사실 한국교회 그 수요예배 보통 7시죠. 7시 직장인들이 퇴근하면 집에 오면 7시입니다. 6시 반, 7시 씻고 밥 먹어야 되는데 예배 가야 됩니다. 그럼 내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아 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토요일에 늦게까지 아르바이트하고 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주일 아침 일찍 예배를 나가려고 하니 내 라이프 스타일과 맞지 않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크리스천들이 새벽형 인간이라서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닙니다. 애써서 내가 눈을 떠서 예배 시간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라이프 스타일이 예배가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라이프 스타일을 꾸려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예배를 세워가고 예배를 중심에 두는 것은 이렇게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켜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로 나아가는 양문이 적들의 공격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공격받고 가장 많은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문을 먼저 재건했고 가장 먼저 성별했고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된 곳임에도 가장 기준점을 중심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예배를 가장 먼저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는 일을 가장 우선시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요,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일 텐데 찬양 가사도 있는데요,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아멘. 6장 8절 말씀이죠. 우리 이 부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1절에서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한 다음에 이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 후에 나를 보내소서 이 구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장 먼저고 그 후에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선지자를 부르시는 것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것에도 하나님을 만나
만나는 예배가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세우실 때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장 먼저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예배에서 시작하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무너진 영역이 있다면 그 회복은 예배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무언가 새롭게 세워가고 싶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예배를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중심이 예배가 되고 우리의 목적이 예배가 될 때 우리는 단단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거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도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 모든 주인공들이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양문을 건축을 시작으로 이제 차례대로 성벽 재건이 기록되거든요. 누가 어디를 맡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한 사람 한 사람 다 살펴보면 사실 다 의미가 있지만 오늘 시간 다 살펴보긴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가지 꼽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제가 3장 1절, 8절, 12절 한번 볼 텐데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고 금장색 항품 장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지도자도 나오고 딸들도 나옵니다. 자, 이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한번 볼게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지금 직분에 상관없이 두 손 걷어 올리고 건축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장생과 향품 장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전문직의 사람들입니다. 즉 그 당시에 재정이 조금 넉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주머니 사정 형편과 상관없이 지금 건축에 두 손 걷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누구죠?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정치적 지도자라는 말이죠. 정치 지도자도 자신의 신분과 권력에 상관없이 두 손 걷고 건축에 동참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누가 기록되어 있나요? 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라는 것이죠. 성별에 상관없이 두 손 걷고 건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끼리 동참하냐면요, 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라는 표현을 달 수 있는 만한 사람인데 심지어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어쨌든 이 사람들은 성벽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벽을 재건하면 내가 좀 안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벽 밖에 있는 사람들도 동참합니다. 한번 말씀 볼게요. 3장 2절에서 5절 7절을 보면요, 여리고 사람, 드고아 사람, 기브온 사람, 미스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성벽 안에 살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리고는 제일 먼저 25km 정도 떨어진 사람, 그리고 드고아는 16km 정도 떨어진 사람, 기브온은 10km, 미스바는 12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멀었던 약 25km 그 여리고를 한번 보면요, 오늘날로는 25km라면 차로 한 30분, 열심히 달리면 30분이면 도착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엔 차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자, 그 당시 25km는 얼마, 걸어가면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인 남성 그 평균 도보 걷는 속도 기준으로 약 5시간에서 7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언덕이나 돌 등의 지형을 고려하고 기후 조건과 식사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고려했을 때 하루 꼬박 걸릴 수 있다. 심지어는 이틀도 걸릴 수 있는 거리다라고 챗GPT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성벽이 재건되거나 재건되지 않는 거나 내 삶의 안정과는 그다지 상관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벽 재건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과 무관할 수 있는 일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걸어와서 고생하면서 땀 흘리며 성벽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중 어느 한 사람도 성벽을 재건해야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목에 칼이 들어와서 성벽을 재건 안 하고 못 베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사정을 다 접어두고 자원해서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멀리 살던 사람들은요, 나는 멀리 있으니까 나랑 상관없어,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은요, 나는 성전만 완성되어 있으면 돼, 성벽은 너희들이 건축해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금장색과 향복 장사는요, 나는 재정이 넉넉하니까 성벽이 무너져도 내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어, 나는 그다지 그 성벽은 상관이 없으니 너희들이 지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나는 지도자니까 나는 명령을 내릴게, 너희들이 건축해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자들은 어땠을까요? 나는 여자니까 남자들이 성벽 건축해야지 라고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각자의 이유들로 성벽 재건에 땀 흘림을
발을 뺀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유를 접어두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사정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각자의 사정을 다 접어두고 자발적으로 한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 목사님께서 그 개니 그 새 사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 새가 날개를 다 줬고 바다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탁 줬고 100km로 내려가는 것처럼 모두가 각자의 사정을 다 줬고 하나님 일이 지금 100km로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고상한 일을 위해서 내 걸 다 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먼지 구덩이로 나아가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일에 기쁨으로 손을 보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은요, 뭐 우아하고 세련되고 고상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그다지 많이는 없습니다. 먼지와 땀, 수고와 노동, 불편함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편함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의 자녀 중에 유럽 미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 중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과 대화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지금 여름이 올 여름 굉장히 덥잖아요. 그런데 미장을 하는 그곳에 대부분 에어컨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장을 다 하고 에어컨을 설치를 하는 게 보통이니까 에어컨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덥대요. 근데 실내도 너무 덥지만 요즘 너무 더우니까 해가 외부에서 하면 더욱 더 너무 덥대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병에 걸리시기도 하더라고, 아파서. 그만큼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땀도 많이 흐르고 먼지 구덩이에 정말 이제 페인트도 옷에 다 묻고 막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유럽 미장을 하면서 저희는 여름에 더워서 일하지 않습니다 라고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 덥고 너무 힘들지만 의뢰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뢰가 오면 기쁩니다. 내가 더 땀 흘리고 내가 더 먼지 구덩이 속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 의뢰가 나에게 왔다는 것은 그들에겐 기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일에 나에게 의뢰가 들어왔다는 것은 내가 먼지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기쁜 일인 것입니다. 미재앙 의뢰가 들어오는 것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초청받는 것은 기쁨을 넘어서 감격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동참한 모두는 먼지 구덩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특별히 먼지 구덩이 중에서도 그 중에 특별히 오물 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쁨으로 오물 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장 14절인데요.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거름문은 아멘. 거름문 영어로 덩 게이트입니다. 뭐가 지나다니 네, 덩 뭔지 아시죠? 뭐가 지나다니는지 알겠죠? 오물이 쓰레기가 지나다니는 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그냥 맨 땅에 재건하는 게 건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세워졌다가 무너진 건축물을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요? 덩 게이트에는 이미 덩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쓰레기가 많다는 거예요. 악취가 이미 진동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누군가는 거름문을 재건해야만 됩니다. 예루살렘 안에 거름문을 재건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름문이 없다라고 하면 그 성 안에 그 오물들이 갇히는 것입니다. 오물들이 이 성 밖으로 빼내야 되는데 빼내지 않고 거기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덩게이트를 재건해야만 그것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똥들이 묻어있는 더러운 곳이라고 오물인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일이고 그 또한 재건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 메시지처치를 개척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그 교회에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장로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오전 예배를 다 끝나고 오후에 이제 사역자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쓰레기통 앞에서 계속 되게 열심히 하시는 어떤 할아버지 성도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뭘 하지 싶었어요. 근데 하다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갑자기 또 나타나서 또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시는 걸까? 알고 보니까 그분은 장로님이셨고 그분은 지금 분리수거 쓰레기 처리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층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 층에 가서 또 쓰레기 가져와서 분리수거하고 정리하고 이거를 지금 몇 층을 한 거예요. 5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청소를 끝내시고 저녁 예배 전까지 이제 유치부실에 좀 누워서 쉬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없다면 주일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큰 교회는
주일에 엄청난 쓰레기가 나옵니다. 뭐 영화부, 유치부, 간식 먹죠. 주일학교 간식 먹으면 쓰레기 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식사를 하고 난 그 음식물 쓰레기도 당연히 나오죠. 그리고 뭐 한두 사람이 휴지 한 장만 버려도 거기 뭐 100명, 200명, 300명 있으면 쓰레기 얼마나 많이 모입니까? 주일에 이분이 없다면 거기는 이제 쓰레기 더미가 될지도 모르고 평일에는 거기에 이제 그 초파리들이 날아다닐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덩 게이트를 담당해야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덩 게이트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것이 없고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무엇이든지 맡겨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서두에서 나눈 그 스포츠 경기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그 경기의 승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참석한 자들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분리수거를 하든지 내가 뭐 앞에서 먹을 걸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가장 위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뭘까요? 최선을 다한다라는 얘기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3장 4절 그리고 3장 21절입니다. 4절만 한번 읽기를 원하는데요. 4절만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봇이 중사하였고 그 다음은 중사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사였고 아멘. 그런데 지금 4절과 21절인데 똑같은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명이인이 아니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정확하게 그 동일한 사람이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4절에서는 그가 성벽의 북쪽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가니까 동쪽에 와서 또 재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완수하고 내가 또 할 일이 없을까 찾아 나섰다라는 것입니다. 그 건축가는 그는 건축가라서 공사를 잘해서 여기저기에 투입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진심이었고 관심이 있어서 내가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곳은 없을까? 열심을 다해서 찾아 나섰던 것이죠. 그렇게 했기에 그의 2배의 헌신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재능이 많아서 재능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심과 관심을 가질 때 내가 할 일이 보이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그 천안의 성도님 중에 어떤 이렇게 사업하는 사업장에 이 천장에 금이 간 거 저에게 찍어 보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금이 간 거를 찍어 보냈는데 사실은 그 금이 누구에게만 보일까요? 그분에게만 보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그 공간에 방문한 사람은 공간이 예쁘네요. 넓고 예쁘네. 깔끔하네요. 하고 갈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공간에 애착이 있고 관심이 있으니까 천장에 있는 금까지도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관심은 금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관심은 금을 보게 되고 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관심이 있고 사랑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보수하지? 언제 보수하지? 뭘로 보수하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금을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금을 메우기 위해 자신이 부름받았다는 것, 그리고 두 손 걷고 그 금을 메우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나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많은 자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섬길 때, 최선을 다해 섬길 때 그 마음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름다운 현장이라고 지금까지 봤을 때 느껴지시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내가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전문가 아니지만 어떻게든 힘을 보태서 2배의 헌신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현장에도 분명히 협조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다음 구획은 드고아 사람들이 복구했는데 아멘. 드고아 사람들 중에 귀족들은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어떤 일을 섬기는데 자신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에 자신을 바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자신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드고아는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과 한 약 16km
정도 떨어진 고원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나와는 그다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의 안정성을 건드리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귀족이고 나는 멀리 살고 있고 내 안정과 상관이 없는데 내가 굳이 내 귀족인 내가 그 멀리 가서 땀 흘리며 먼지 흘리며 굳이 할 필요가 내 삶의 편의성을 따졌을 때 굳이 그럴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성벽 재건을 할 때 탐탁치 않아 하던 아라비아 사람 세겜의 영향권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으로 눈치를 봐서 참여하지 않았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개인의 편의를 위해서건 정치적 문제여서건 어떤 이유에서건 드고와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고 드고와 사람들은 참여했습니다. 같은 드고와 땅에 있지만 누구는 참석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분명 드고와 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 메시지 처치 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메시지 처치도 커지고 성도님들이 많아지면 이런 드고와 귀족 같은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그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드고와 귀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나는 드고와 사람이 되어야겠죠. 근데 그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면 일단 내가 동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먼 길 안 가고 나 쉬고 싶은데 나 저거 건축 안 해도 난 안전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먼저 구덩이 쉬러 가지 말까? 라고 내 마음이 동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을 보고 내가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 두 배 헌신을 하고 있는데 쟤는 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1인 목도 왜 안 하는 거야? 라고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끌고 와서 억지로 너 헌신해 라고 막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 보십시오. 그냥 참여 안 했다라는 기록만 하지 그를 뭐 강제로 끌고 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강제 노역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 시험에 들 필요도 없고 동료될 필요도 없는 것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헌신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고 비협조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알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의 메모리에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드고와 귀족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일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신의 편의를 살피느라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사실 14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그것이 재건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동참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다시 성벽 재건을 건축할 기회는 없습니다. 140년 만에 주어진 기회입니다. 역사의 시즌마다 드릴 수 있는 헌신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역사의 시즌에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다시 성벽 재건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역사의 시즌을 그려가고 계실까? 또 우리 교회에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헌신의 기회들을 마련해 두셨을까?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즌에만 요청되는 헌신을 발견하고 기회를 잡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어느 자리에 설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에 내가 어떻게 남을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 자체는 굉장히 은혜입니다.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력서 받고 있지 않잖아요. 포크레인 모을 수 있어? 트럭 운전할 수 있어? 지금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다. 조건과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직업을 따지지 않고 형편을 따지지 않고 사회적 위치도 따지지 않고 성별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초대장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자의 작은 손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그 자체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렇기에 내 손에 내가 뭐 자격증 나는 포크레인 자격증 없어요 라고 내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무언가 들려 있어야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손 자체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벽돌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고 삽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내 손 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그런 작은 손들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읽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반복된 표현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 중수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29번이나 등장합니다. 32절 중에 29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이라는 말은요, 그 사람 옆에 그 손 다음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어달리기 하는 것처럼 그 손 다음으로 그 손 다음으로 그 손 다음으로 계속 이어지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촘촘하게 연합되어서 협력되어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손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제 어떻게 설명해 드릴까를 묵상하다가 한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또 저기 어떤 집사님도 있고 그 부모님이 있는데 그 어떤 집사님이 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정이 되게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추진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주씩 나 이거 할래라고 한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헌신을 하겠어. 나 이거 하고 싶어라고 딱 말을 한대요. 그럼 그 옆에 있던 그 집사님, 어머니 집사님 뭐라고 하냐면 그래? 그럼 난 뭘 할까?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이게 정말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야. 나 이거 할래? 나 뭐 할까? 나 뭘 도움 될까? 내가 무슨 손을 못할까?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그 손 다음, 그 손 다음, 그 손 다음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작은 손들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쓸 때 그 옆에 누가 서서 그 손 다음으로 할 일을 찾는 손, 그 작은 손들이 모여서 아주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모래 한 알이 힘이 있습니까? 모래 한 알. 아무런 힘이 없겠죠. 자, 그런데 무력해 보입니다. 그 모래 한 알이 이렇게 거대한 톱니바퀴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철로 된 톱니바퀴가 있으면 모래 한 알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모래 한 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같은 방향으로 힘을 탁 모을 때 아무리 거대한 톱니바퀴라도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성벽 재건하는 자들이 포크레인, 레미콘, 덤프트럭 이런 중장비들을 대거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약해 보일 수 있는 작은 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함께 힘 모아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메시지 처치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힘 모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루살렘 백성처럼 내 형편, 내 처지, 내 상황, 내 조건, 내 사정들을 내려놓고 내 작은 손이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하니 기꺼이 내어드릴 때 그 손들이, 모래 같은 우리 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의 운행에 동참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손을 내어드리는 것은 맞지만 내 손이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내 손에 삽이 들려있고 내 손에 벽돌이 들려있는 것은 맞지만, 내가 이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마음이가 이제 큐티를 하면 글씨를 쓰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마음이 글씨 쓸 수 있을까요? 전혀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손에 연필을 쥐어주고 마음이가 이렇게 손을 모으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작은 손 위에 제 손을 얹습니다. 그런 다음에 글씨를 써내려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떠내려 가실 때 우리들이 내어드린 작은 손 위에 하나님의 큰 손이 탁 포개져서 하나님이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내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걸 누구보다 잘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쭉 읽어보면요, 사실은 이것은 느헤미야 3장은 예루살렘 역사에서는 명예의 전당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 명예의 전당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기 느헤미야 한번 나오긴 하는데 동명이인이지 그 느헤미야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알겠지만 재건이 느헤미야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자기 이름은 자기가 기록하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을 법한데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감춥니다. 오히려 시작과 끝에, 그 명예의 전대의 시작과 끝에 양문을 배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115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고백도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내 이름을 감출 수 있는 사람, 그가 흥하기 위해 내가 쇠할 수 있는 사람,
오직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는 것으로 족한 사람, 그가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역사 속에서 느헤미야 이름이 정말로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록하십니다. 그는 자기 이름을 지웠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선명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를 높여주십니다. 사실 3장에 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은 자신의 이름을 기록되기 위해 헌신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름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아주 멋있게 장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 없는 헌신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다 기억하시고 다 기록하시고 그들을 다 높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내 손 내어드렸다고 내 손이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그분 손 아래 감추고 그분 손이 주목받기를 소망하며 그저 그분이 기억해 주시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모래 같은 미약한 작은 손들이 협력함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큰 손이 완성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내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성벽 재건에 헌신한다고 해서 내 삶을 뒤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길은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사역을 그렇게 분리시키는 분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다가 너가 이 땅을 살아가가 아니라 구하면 내가 너 거 다 더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충분히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설 때 하나님 내 삶을 돌봐주신다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하신 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성경을 통독을 할 때 느헤미야 3장은요 어쩌면 지루한 기록입니다. 어쩌면 무미건조한 기록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며 하나하나를 써내려 가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따뜻해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는 그들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성경 한 페이지 전체 지면을 활용해서 그들의 이름을 꾹꾹 눌러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기꺼이 동참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머뭇거리지 말고 믿음 다하여 힘써 그 나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